한 주가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아니 이렇게 매일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생각할 때는, 그리고 주님 안에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된 내 삶을 생각할 때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너무나 하지 못하는 나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사 저번 주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늘나라의 향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부터 36절 전체 내용이 그 한 thought unit입니다. 그런데 지금 맨 처음 첫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름, 교회의 이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이름을 지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 자체는 그 교회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케이, 여기 탐파 길을 내려가서 사르코의 길에서 좌회전하면은 거기에 한우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우리 교회. 화면으로 보면은 되게 이기주의적인 이름이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네 교회만 하나, 그 한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끼리만 교회입니까? 지금 이 영상을 끄기 전에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퍼목사님이 이렇게 삐까닥하게 나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하여튼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얘기한 것과 로마서와 무슨 그런 관련이 있을까? 그렇게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포하는 그 복음대에서 얘기를 할 때 그 복음의 핵심 자리 중에 하나가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역사적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고 그 외면함으로 인하여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로마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방인들의 메시아가 되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나라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외면당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을까? 사도 바울은 역사적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고,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으면 자기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할 때 그 이스라엘은 절대로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대표하여 나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얘기할 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님과 같이,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예수님의 새 언약이 그들에게도 해당되고 우리에게도 해당되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온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역사적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기 쉽지요. 그것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역사적 나라 이스라엘을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더 깊은 의미로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alright?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무슨 규례입니까? 복음의 규례입니다. 복음의 규례,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아 그 용서함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되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긍휼은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 복음의 축복은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이 복음의 규례를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 따라 사는 자,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복음의 규례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라엘, 믿음의 자녀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자녀,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 그 이스라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역사적 나라 이스라엘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며 모든 하나님의 선택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게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교회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한우리 교회. 한우리 교회. Alright.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예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다르게 얘기해서 한 우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 교회의 이름은 내가 방금 전에 잘못 해석한 그 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을 포함한 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그 구원 역사의 실천을 포함하여 얘기하는 것이 한 우리입니다. 그 한 우리에 우리가 속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The house 보다는 더 좋지는 않지만 The house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만 The house가 아니라 The house,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한 몸을, 한 아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그 귀한 이름을 우리가 한우리 교회와 또 여기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함께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The House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 여기에 있는 온 교회들 위해서, 그리고 세상 온 곳에 핍박을 당하는 교회들, 그리고 아주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도 잘 나가는 교회들, 그 모든 교회들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 활동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배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리가 맞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 번 더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그들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중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주의가 아닌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첫째, 목사들부터, 이 목사부터 잘해야 되겠습니다. 목사의 책임을 잘 지어가려면 여러분들에게 바른 교리를 말씀드리고 주님 앞에서 진리를 위하여 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남을 비판하고 그 교회를 갈라놓는 그 역할에 참여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비판적인 삐까닥한 마음을 갖지 않게끔
더 큰 교회를 질투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더 작은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인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저 위에서도 기도하고 저는 우리 모두 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마음껏 표현합시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마음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보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 하나됨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실천해 주셨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는 갈라지고 주님의 교회가 서로 대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너무나 창피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 세상 온 곳 곳곳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 다 우리가 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그 진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님을 섬기는 그 외침이 널리 전달되게끔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그것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